일찍이 오늘날처럼 이 다툼과 분쟁, 미움이 넘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사기, 또 보이스피싱, 성범죄, 심지어는 영아를 살해하는 사건이라든가 유아원에서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끔찍한 사건, 살인, 방화, 이 끔찍한 이 전쟁의 소식으로 매일매일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지옥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지옥처럼 되었을까요? 서로 미워하고 온갖 제약이 가득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동물보다 못한 이러한 사회가 된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왜곡되어졌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잘못된 인간관을 우리에게 지금도 심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끔찍한 그러한 두 가지 사상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단세포에서 그것이 다세포로 되고 다세포에서 좀 더 어떤 생물체가 되고 그러고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그 억만 년의 과정을 통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또 수억 년이 지나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기원을 진화에서 찾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나도 진화됐고 사람도 진화됐고 원숭이도 진화됐고 개도 진화됐고 고양이도 진화됐고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에 적응하는 것들은 살아남지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소위 적자 생존의 원리를 그들이 주장하지요. 살아남는 자만이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진화는 논리에 의하면 이 진화 세계에서는 약육강생만 존재할 뿐입니다. 약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만 사람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진화론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마치 원숭이처럼 짐승처럼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윤리는 짐승의 윤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인간관을 갖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현대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오면서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포헬 바하라는 사람입니다. 포헬 바하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능할 수 있고 인간이 전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포이엘 바하라는 독일의 철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포이엘 바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설 것을 주장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사상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에요. 호돈. 여러분들 나사니엘 호돈 하면 좋은 글씨, 목사의 잘못된 참 이상한 목사를 해가지고 청교도를 비판하는 건 나사니엘 호돈.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 아주 인본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책이죠. 단편 소설이죠. 이 큰 바위의 얼굴은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마을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살지요. 그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늘 얘기를 듣습니다. 동네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처럼 아주 멋지게 생긴 그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앞으로 나온다. 우리 마을에 나타난다. 그래서 어네스트는 그러한 참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이 마을 출신으로 위대한 정치가가 나왔다고 방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큰 바위 얼굴과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달라요. 큰 사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바위 얼굴을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군인을 통해서 큰 바위 얼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서강에서 딱 비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이 어네스트를 보고서 얘기해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어네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이것이 바로 나사니엘 호돈이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큰 바위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나사니엘 호돈이죠. 이러한 그 무신론적 사상들은 니체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더 구체화되죠. 니체는 니체가 쓴 책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초인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슈퍼맨.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건 없고 이 슈퍼맨이 나타나야 된다. 그 결과 오늘 이 어린아이들 교육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로서 이 슈퍼맨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헐크, 하나님 없는 인간들, 그것이 우리의 교육을 전부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같이 이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윤리는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을 추구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지만 인간 세상은 윤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허무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지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바로 지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인간이 진화된 존재이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 10번을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0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 의,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사람이 어떠한 주위에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소요리 문답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이 인간이지요. 하나님은 먼저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생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인간은 흙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흙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육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기원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흙과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보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모든 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신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이불을 지을 결심을 하지요. 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한 가정이라는 것이 남자와 남자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여자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게이와 게이끼리 또는 여자 레스비안과 레스비안끼리 또는 양성론을 주장하고 또 성전환하고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불을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내서 이불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지으신 그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불을 아담의 머리뼈로도 짓지 않고 발뼈로도 짓지 않고 왜 가슴에서 지었을까요? 영국의 청교도에 있던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불을 아담의 머리에 뼈로 짓지 않은 것은 이브가 아담의 머리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발뼈로 짓지도 않은 것은 뭐냐면 그 아내 이브가 발밑에 두어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이불을 지으시는가? 그것은 아내를 가슴 속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것은 어떤 종속 관계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 서로 돕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있고 아내가 뒤에 설 수는 있지만 어떤 종속 관계가 아니고 평등 관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헬프메이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완전한 어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죄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다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와가 생기기 전에 아담을 보신 그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기원은 돕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물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는 데 이 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또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 가정의 첫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가정은 목적이 뭡니까? 자녀 번식이었습니다. 자녀를 두라는 거죠.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하와를 본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와를 보자마자 하는 사랑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라는 것만 수많은 뼈들 가운데 유일한 그 뼈입니다. 그 얘기예요. 노래 중에 노래란 최고의 노래란 얘기처럼 그 수많은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 주례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결혼 주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의 궁극적인 두 번째 목적은 자녀를 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자녀들을 안 둡니다. 왜? 자기 즐기기 위해서 안 둔다고 그래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만혼이 아니라 좀 결혼을 정년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30, 40이 돼서 결혼하니까 자녀를 둘 수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 교회 속에서부터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가정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담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 성적인 타락도 오기 시작합니다. 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죄가 가득 찬 음행으로 또 음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러한 죄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어디 있냐?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할 걸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남편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은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심지어 이 말씀 속에는 여러 의무가 있지만 성적인 의무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도 있어요.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음행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경건한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불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게이들끼리 사는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남자로 한 여자로 이루어진 곳에서 경건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결혼하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할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요. 주일 오후에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요리문답을 가르치고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갔다 와서는 온 식구들 다 함께 가정 아이들에게 성경을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이처럼 이 가정이라는 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자체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창조사역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럼 어떤 주의로 지으셨는가 하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떠한 위치에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는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지배자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것들, 나무들, 또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고 얘기하죠. 오늘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를 돌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과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원숭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위에 세우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설교를 않고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지만,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형상이라는 말이나 모습이라는 말이 또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 모습을 가졌다는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처럼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 목사님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게 아니에요. 육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겁니다. 내적인 겁니다. 우리 인격 속에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그 형상 안에서 자신을 반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격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할 때 오늘 또 얘기한 것,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식이라는 건 우리의 지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격을 얘기할 때 우리 인격을 지정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는 뭡니까? 지성을 얘기하죠. 깨닫고 하는 것, 지성. 두 번째는 정, 감정. 동물에게 감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의지. 무엇을 행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지성면에서 보아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곡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도 알았습니다. 왜곡된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게 정확하고 바르게 알았습니다. 이 아담이 그런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동물들과 이것들의 이름 붙여주는 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종 새와
짐승과 이런 걸 하시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니 아담이 그걸 보고 거기에 이름을 지어주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봤던 거죠. 그리고 아담이 고래 하니까 고래가 된 거예요. 사슴 하니까 사슴이 된 거예요.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주어졌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타락 전에 아담의 지성은 뭐냐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의 감정은 고상했습니다. 거룩한 감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불을 보자마자 그냥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감정이 있는 뼈 중에 아까 얘기했던 뼈 중에 뼈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뒤로 사랑하는 체하는 안 해요. 있는 대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감정 표현이라 온전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 구애되지 않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감정을 이성에 복종시킬 줄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질서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 차원에서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그 아담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파괴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원래의 형상들이 다 손상이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기 시작해요. 그릇되게 압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각종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거룩한 감정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망하면 박수치는 나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 했을 때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했을 때 의를 택하는 것보다도 불의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것을 향하는 의지로 바뀌어졌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심어놓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그 하나님 형상들을 다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 형상들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놓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구속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바로 히브리서 2장에 잘 나타납니다. 어느 날 어떤 시기에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8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인간 창조를 인용하면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속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답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지성이 새로운 각도로, 전에는 왜곡되게 세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왜곡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 것인가,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도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세상적인 죄악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다른 말로 하면 타락된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른 시각에서 보고 세상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만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 우리 편견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상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이라 올바른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것을 좋아했는데 죄 짓고 하는 그 영화도 좋아하고, 이 죄와 관련된 아주 그냥 쾌락적인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을 멀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순수한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 의지가 전에는 죄로 향하는 데 빨랐는데 이제는 절제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알고 그 옳은 것으로 해서는 자기 생명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 행동들이 이제는 구습이 아니고 옛날 살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바른 지식으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물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를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르는 삶이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유의 주인으로 그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미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세우셨나이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다시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 바로 바른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